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칼 없는 자는 살아. 이런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장 깊은 영성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지금 어떤 말씀에 도전하냐면은 현대인의 설교들 있잖아요. 방언으로 또 내적 치유, 또 우리도 기름 부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고 아멘하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뭘로 가야 되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현대인의 설교들이 주님의 말씀과 조금 핀트가 틀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충만할 때,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복음서를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목사님, 저명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는 무릎 꿇고 가장 경건한 자세에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럴 때 자기 영혼에 주님의 진리가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가 오랜 시간 흘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영혼을 로고스 말씀 그대로 주님이 전해주고 싶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없는 자가 살아. 이것은 많은 주석가들이 굉장하게 난해 구절로 해석을 해서 웬만큼은 도전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 주석책도 많이 봤으나 더 이상 접근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평화의 말씀이고 양보의 말씀인데 검을 사라.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다른 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수천 번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 검 이러면서 검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나보고 검을 사란 이유는 검으로 너는 너의 가정의 보호자가 되라. 이런 생각이 문득 솟아왔습니다. 그러자 내 영혼이 외쳤습니다. 주님, 나 그 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을 보호하는 자,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는 자. 이 검이 없으면 보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검이 없으면 이리가 와서 사단이 와서 사단보다 더 무서운 자기가 이 우리의 울타리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뭘로 싸우겠습니까? 검 없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정말 아멘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검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시 외쳤습니다. 겉옷으로 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팔아서 사야 됩니다. 팔아서.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지만 이것은 네가 팔아서 사야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겉옷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겉옷으로 사야 돼요. 검은. 이거는 다른 걸로 사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겉옷으로 사야 되고 이것은 자기가 겉옷이 있어야 됩니다. 겉옷이 없으면 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비유 가운데 기름 준비 안 하면 그 사람이 자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옷이 없으면 보호할 수 있는 검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 경외함으로 겉옷이 무엇인가를 오랜 기간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겉옷은 무형재물, 무형자산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산. 근데 그것이 유형자산은 보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믿음을 바치는 것,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쌓여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벌이 바깥에 나가서 꽃을 채취하면 그것이 나중에 벌꿀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꽃에 그것을 묻어가지고 오면 벌이 어떤 그에 의해서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그것이 꿀로 변화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꿀로 되는 것은 놀라운 신비예요. 그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유대성을 찬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형 자산처럼 꽃가루 것처럼 네가 열심히 꽃가루가 너희 몸에 붙으면 결국은 꿀이 되는 것처럼 네가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쉽게 말하면 영성이 쌓여야 된다는 거죠. 어떤 비바람이 와도 주님을 선택하는 신앙, 어떠한 역경 속에 일사각오로 외치는 사람, 신앙에 대해서 완고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대적인 신앙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안 된다는 이런 강한 신앙이 이거 유형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쌓여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쌓여지면 큰 통에 쌓여지면 신비로운 반응에 대해서 언젠가는 뭘로 보이는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꿀로 나온다든지 자연세계 그런 거 너무 많거든요. 실상 이것이 나중에 우리 안에서 점점 겉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생기는 겁니다. 실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진짜로 저 사람은 저런 와중 속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그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삭 바치라 이 한마디에 저는 아멘 하네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이 길 갈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그러면 아멘 할게요. 이거는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쌓여서 겉옷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에 묻습니다. 겉옷을 만들 수 있는 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진짜 겉옷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겉옷이 없으면 당신은 곰을 살 수 없습니다. 곰이 없으면 적들이 왔을 때 당신은 대항하지 못합니다. 늘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너진 거 있잖아요. 잘 가다가 무너져버려. 잘 가다가 무너져. 악수를 계속 들은 거죠. 어느 개그맨 보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10억 가지고 투자해서 5억까지 빚져가지고 다시는 투자 안 한다고 10년 동안 그랬는데 또 투자한대. 내가 그 투자한 이력서를 보니까 또 망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악수, 검으로 잘라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는 그 욕심을 잘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악수를 둔 개그맨 보니까 또 잘 나간 친구들 만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이 없으면 잘 나가다 무너지고 잘 나가다 무너지는데 검이 있으면 그것을 베게 될 것입니다. 검은 보호자다 그랬습니다. 주님 나는 내 가족의 보호자입니다. 주님 나는 이 교회의 보호자의 검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는 검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검 그것은 저도 감사하지만 그 검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검은 전쟁에서 승리자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검이라는 것은 보통 대령에서 장군으로 이렇게 승진할 때 대통령께서 준 검이에요. 검. 꼭 이것이 말입니다. 싸우는 전쟁터에서 검은 아니에요. 정말 너가 이 한 지역을 리더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은 바로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말세에 이길 수 있는 전쟁의 승리자인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백마 타고
오실 것입니다. 백마 타고 와서 수많은 악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세의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검이 되는 겁니다. 말세의 비진리에 혼탁하거든요. 지금은 저는 혼탁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청명하지 못해서 혼탁을 해가지고 뭘 배야 될지 몰라요. 적군과 아군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벨 자를 아는 거예요. 왜냐? 백마탄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배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야지만 승리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검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검은 용사가 되어라 라는 주님의 믿음의 당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었죠. 담대하라. 다른 거 준 적이 없어요. 담대하라. 심령을 복주는 거예요. 큰 메시지 준 것 아니에요. 담대하라. 저는 이걸 너무나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뭐 이삭을 바쳐라 그런 것 아니에요.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심령에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이 겉옷의 검은 바로 용사가 되어라는 주님의 성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용사, 용명스러운 자, 이걸 의미하는 거죠. 정말 이 용명스러운 그 참 놀라운 메시지죠. 임금이 신하에게 요구되는 건 용맹스러움이죠. 그 용맹스러움이 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용맹스러운 자가 우리는 정말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용맹이 그에게 올 것입니다. 바울도 진짜 이 겉옷으로 늘 검을 사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용맹이 오니까 빌립보 감옥에 딱 잡혔을 때 어떤 믿음이 그에게 생기는 겁니까? 아, 이것이 전도하라고 보내주신 주님의 섭리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십시오. 이 검을 가지고 신앙에서 사용하십시오.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뵐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도 막 이 검을 하나님께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검을 조금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 신앙에 방해하는 것을 자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치에 어렸을 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늘 신문 같은 것들을 정말 많이 읽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을 꼬박꼬박 수십 년을 읽었으니 얼마나 나름대로 정치에 식견이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 터지니까 얼마나 많은 글을 읽어서 저는 나름대로 식견이 정확하게 이것이 그냥 사건들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사건이 단순한 탄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흐름이 다 있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토요일에 열심히 기도하고 잠시 한 유튜브를 30분간 광화문에서 해석을 봤는데 조금 전까지는 기도가 충만해서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했는지 모르는데 30분 딱 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근데 갑자기 마음이 그 기도하는 것이 다 쏟아졌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절대 이제 앞으로 안 보겠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토요일날 열심히 기도 안 하고 물론 나라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다 용인된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그 유튜브 보면 막 분노 갖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여기 와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못 전하면 어른들이야 괜찮지만 우리 하영이나 가을이 어떻게 하려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영역이 날아가야 되거든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아멘이고 네 사명 감당해라 이거 아멘이 되는데 유튜브 듣고 밤내 듣고 막 그러면 와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설교할 때 또 그런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검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은 내가 배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중요한 사건이 막 난리 났잖아. 대통령 구속 절대 안 받습니다.
근데 막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당연히지. 나는 예배 인도자야. 나는 여가 광화문이야. 나는 여기가 나의 전정태야.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야. 이 교회 누가 지킬 거야? 열심히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역사에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이 좀 답답했더라도 예배 딱 참석하면 예배 시작하자마자 막 주의 임재가 딱 있어서 마음에 막 결단하고 나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베버릴 수 있는 것이 검이라는 거죠. 겉옷으로 팔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검입니다. 아무나 이 검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자르니까 늘 드렸던 오늘 예배가 너무나 마음속에 은혜가 오고 흡족해요. 수십 명 모여서 막 집회 안 해도 성인 집사님 찬양할 때 마음이 오고 중보기도 인도하신 분 찬양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고 믿음이 막 오고 막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 검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에서 검을 사용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늘나라 가는 그 길에 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겉옷 정리했죠. 그러므로 이 겉옷이 쌓이도록 영성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살아난 겉옷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파는 행위, 그리고 사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는 것에 목숨을 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사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밭을 발견한 후에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십시오. 대충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러면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1달란트.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1달란트. 하나님 그걸 굉장히 혼내서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2등이 올라올 때 마지막 스파트를 하는 것이 사는 행위다. 성경에 그렇게 딱 써져 있어요. 아니면 달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마라톤. 같이 가다가 마지막 한 1, 2km 놔두고 전력을 다하거든요. 그 전력, 그 순간 그 1km의 전력을 다하기 위해 훈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음식 절제 프로답게 하거든요. 프로답게. 조수미 가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일생 프로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래하기 전에는 그 행위 하나하나를 철저히 준비한다는 거죠. 살아는 행위가 바로 아마추어즘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검을 함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충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적극적인 행위를 할 때만이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나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사는 그 행위에 그러므로 목숨을 걸어라 이 말이 맞습니다. 저도 조금 받고 여러분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이거 사서 이 검으로 보호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랜 기간에 제가 드리는 헌금을 올해는 좀 공개하려고 그랬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이미 공개하는 동안 혹시 이 상을 다 받았을까 고민해서 안 했는데 근데 또 성경 구절에 마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고하면 하늘에서 별같이 크시다 말씀하고 제가 유튜브를 들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헌신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막 자기 원로 목사님 내는데 나갈 때에 주신 교회도 다 팔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전한 메시지가 막 다 믿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간증을 몇 번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딱 한 말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멘 되도록. 근데 이제 제가 네팔도 하고 또 몽골도 지금 거의 지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1,000만 원 헌금하게 해주세요.
그게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1,000만 원 헌금하게 해줬어요. 근데 한 200~300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막 되게 늘 막 사모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딱 드는데 말했잖아요. 오늘 드디어 누가 빚을 2,000만 원 갚아줘서 11조 200만 원 드려. 나는 200만 원만 달라 그랬더만 빚도 갚으면서 11조 200을 해서 일단 900만 원을 확보를 한 거죠, 올해. 그래서 제가 헌금 많이 했다 이 개념이 아니고 뭐냐면 뭘 경험했냐면 딱 하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것이 마음이 딱 통하는 동안 기도 10시간에서 생길 때 막 그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뭐 축복받았다 이 개념이 아니고 빚 갚아줬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너무 절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쉽게 믿어져. 하나님 저와 함께 하죠. 이거 막 샘솟듯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해. 이거 진액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 하나님 혹시 다른 거 안 줘도 돼요. 확실히 마음의 지성소, 마음과 마음에서 하나님과 연결됨, 마음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뭐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걸 절실히 이거 경험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주님이 자꾸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을 일생에 듣지 못한 기독교인이 99.9%라고 생각해요. 음성 많이 듣는다는 조영규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무슨 병 나세요? 우리 제자들은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려요? 조영규 목사님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나도 안 들어. 목사님 그러면 수없이 말하는 하나님 음성 그거 뭐예요? 마음에서 느껴져. 마음에서. 근데 그때는 몰랐어. 우리는 그때 막 음성 듣기에 막 전력하고 있어요. 신학교 때 막 누가 음성 듣냐 그러면 쭉 가서 어떻게 음성 들었어? 마음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업촉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마음에서 첫사랑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십자가 도를 깨닫습니다. 마음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넘칩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상은 제가 1년 만에 어제는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제는 이 정도 아프면 원래 잠을 못 자야 되네. 그래도 5시간을 잤습니다. 그러면은 설교 준비는 토요일에 했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도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니까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막 행복합니다. 주님의 즐거움으로 충만합니다. 이걸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근데 빚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빚 정리하신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면 선교사도 보내고 구제연금도 하잖아요. 그것은 손 안 대고 제 월급부터 깎을 겁니다. 이제는 더 쉽게 깎을 수 있어요. 재정 열리면 괜찮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살아갈수록 지금 만반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 둘이 음식 안 사도 그냥 밥하고
이것만 지금 먹기 훈련을 벌써 재난 훈련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일 재난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값 보통 사람들 30% 음식 들어가잖아요. 음식값 안 들어가요. 밥을 제가 딱 해서 딱 두 가지인데 멸치하고 두 가지니까 그걸로 제가 아침에 밥 먹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마음 드리니까 그것이 고급 음식이에요. 신기해요. 그래야지 성도님이 가끔 목사님 치킨 사드세요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좋은 음식 먹으면은 그거 하면은 고맙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빵이 나눠주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축복 기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의 헌금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걸림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살펴봅니다. 꼭 여러분들 팔아서 사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니까 마음으로 이제 검을 딱 사서 나는 뭐예요? 보호자. 이 믿음이 딱 오니까 가정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나는 우리 집의 보호자예요. 우리 집은 이제 언쟁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투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한 사람들이 가정이 결혼해서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을까? 보호자가 되니까 그래요. 보호자가 되니까. 나는 보호자예요. 나는 교회 보호자예요. 내 사례부터 깎은 거예요. 나는 교회 보호자예요. 제가 은퇴하면서 이 교회 또 어떻게 드리고 은퇴하는가를 기대하십시오. 지금 3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목사 와서 놀라울 겁니다. 깜짝. 왜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진짜야. 말씀은 진짜야. 천국의 상을 쌓아 진짜야.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 역사 일어납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가 말입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13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회개할 마지막 기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놀라운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요한 시대에는 계시록은 뭡니까? 사단이 인간을 파멸시키고 음모론이 있고 재난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난이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재난 그랬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도시들 인간이 쌓는 것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건축이야. 이 경대 걸어가면서 8장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싹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재건축의 눈을 보지 못하면 무너뜨린 그 속에 먼지 느끼고 무너질 때 같이 죽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재건축하는 자는 뒤 딱 있어서 저 무너진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면서 뭘 보냐면 설계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건축하겠다. 요한계시록은 재건축입니다. 내가 너무나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멀리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재건축한 설계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설계를 보지 못하고 도시가 무너진 속에 들어가 무너지면 공포, 두려움, 내 집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그 감정에 휩쓸려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계시록 그렇게 보면 실패예요. 그래서 막 계시록 오면 막 재난. 그래서 막 공포 말세게 되면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재건축입니다. 그 믿음이 오니까 하나님 재건축.
내게 하나님의 설계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이제부터 계시록을 하나님의 재건축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었어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만 여기는 사단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계시록 잘못 봤어요. 사단을 너무나 많이 키웠어요. 사단 여기서 찍소리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요. 근데 뭐냐면은 이번에 한국의 상황 보면서 사실일지라도 감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이 계몽하든 내란하든 사람의 감정이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야. 싫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사실과 팩트를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야.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감정이. 그러면 이 감정에서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재난이 오면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야. 재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야지만 하나님 옳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선의 편에 서야지만 악이 무너진 것을 보고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환호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쓰면 무너진 사람이 같은 편이면 힘들고 화나고 법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계시록은 너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만이 하나님이 무너뜨린 곳에 같이 참여자가 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재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을 이기는 곳에 우리가 같이 환호하고 동참하고 무엇보다 감정을 느끼기. 그 시각으로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으로 심판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왜? 악을 무너뜨리니까. 사단을 무너뜨리니까. 죄를 무너뜨리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사단과 하나님의 대결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심판의 주제, 계시록은 심판의 주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있어야지 이 심판이 나에게 선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내 편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십시오. 이 심판을 보고 우리는 환호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대다수 90%는 하나님께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악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삶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힘든 것을 보고 우리는 다른 걸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으로 승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심판의 주제다 이런 겁니다. 8장부터 11장이 세 번째 심판인 겁니다. 심판 여러분들에게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심판 여러분에게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자.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뜰 때 역사한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계시록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떼시자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에게 줄 설 겁니다. 나팔은 경고를 상징합니다. 본문은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이 경고는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나팔은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섬긴 주님은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1절과 2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 계시록 핵심 뭐냐? 어린 양 되신 예수, 승리자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6째 인을 떼고 이제 마지막 7인을 떼신 겁니다. 주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인을 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을 떼어달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교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오직 인을 떼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옆에서 사단이 발광해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놈은 원래 발광한 놈이에요. 아멘. 그놈은 원래 사기꾼이야. 그놈은 원래 거짓말자야. 그놈은 원래 그래. 근데 그놈이 그랬다고 해서 역사의 주관은 아니야. 그냥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가서 저놈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돼.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놈에게 시간 쓰지 말고 인을 떼신 그분에게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분에게 그의 계시록입니다. 빠른 속도로 3분 이내에 끝냅니다. 하늘이 반 시간 동안 1절에서 마지막 7인을 떼실 때 1절 잘 보십시오. 7인을 떼실 때의 광경을 보십시오.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합니다. 왜 고요하신지 아십니까? 심판에 계신 이가 악인에게는 무섭고 당연합니다. 놀랍고 침묵함에 넋을 잃어버립니다. 무섭고 두렵고 우리는 어떤 곳에 줄을 섰어요? 하나님에게 줄을 섰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선이 승리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선이 꼭 승리한 거 아닙니다. 선이 승리하는 경우는 실상은 20%도 안 돼요. 거의 약육강시 힘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계시록은 약육강식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 선의 승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목도하고 그 편에 쓸 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대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각성과 회개 시간을 주는 겁니다. 고요한 시간이 지난 후 2절 보십시오. 요한이 보니 이것을 보는 요한이 선이 승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2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요한이 보니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이 승리하는 목격자가 되십시오. 선이 승리하는 그 주인공에 같이 예배드린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보니 하나님 앞에 섰던 이번에 이제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던 7 천사, 강력한 천사예요. 그 천사 각각 나팔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역이라는 거예요. 러시아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7 나팔은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심판 사건과 재림 사건의 관계가 있고 이것이 나중에 불러지게 돼. 이 나팔이 나중에 2가지 심판 사건과 재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천사가 나팔을 불면 2가지가 일어나요. 심판의 사건, 재림의 사건, 재림의 모든 주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건축입니다. 하나님 앞에 꼭 서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그 공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7인을 떼신 그분에게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인을 뗄 것인가? 그분에게만. 그 다음에 사단이 장난치면 원래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그놈에게 눈길도 돌리지 마십시오. 그놈은 눈길을 돌린 순간에 힘이 세집니다. 그놈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겠습니다.